말씀 읽기 전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 건 그의 삶이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의 삶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낸 사람이 이 한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단지 주일날 한 시간 그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 삶 전부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순종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 앞에 온전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사무엘하 9장 함께 읽고요.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지나간 때에 곧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나가게 하고 들어오게 하신 분은 왕이셨으며 주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대장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예,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 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 앞에서 그들과 동맹을 맺으니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30세였으며 그가 40년 동안 통치하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동안 유다를 통치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하였더라. 왕과 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주민들인 여부스 족속에게 나가매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없애지 아니하면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들은 다윗이 여기로 들어올 수 없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온에 강한 요새를 빼앗았는데 바로 그것이 다윗의 도신이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수로로 올라가 여부스 족속을 치고 다윗의 혼이 미워하는 자들 곧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대장이 되리라 하였으므로 그들이 이르기를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다윗이 그 요새에 거하면서 그것을 다윗의 도시라 불렀고 또 다윗의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사방을 둘러쌌더라. 다윗이 계속 나아가 크게 성장하였고 주 군대들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더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들과 석공들을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음으로 다윗이 주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굳게 세우신 것과 또 그분께서 자신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자기 왕국을 높이신 것을 깨달으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온 뒤에 예루살렘에서 첩과 아내를 더 취하였더니 다윗에게 아들 딸들이 더 태어났더라.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곧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또한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발렛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그것을 듣고 요새로 내려가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퍼졌으므로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시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심으로 다윗이 바알브라심으로 가서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이르되 물들이 둑을 부수는 것 같이 주께서 내 앞에서 내 원수들을 쳐 부수셨다 하였으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하니라. 거기서 그들이 자기들의 형상들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불태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올라와 르바임 골짜기에 퍼졌으므로 다윗이 주께 여쭈니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습격하되
뽕나무 숲을 꼭대기에서 누군가가 가는 소리를 내가 듣거든 재빨리 움직이라. 그때에 주가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치려고 너보다 앞서 나가리라 하심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고 게바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내가 게셀에 다다르듯이 마침내 거기에 다다랐더라. 아멘. 다윗이 처음부터 왕을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헤브론에서 먼저 유다 지파의 왕으로 먼저 세워졌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고 나서 거기서 33년, 그래서 합의 40년 통치하고 죽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기 전까지는요,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땅 분배를 다 해줬죠. 근데 그 땅을 처음부터 다 차지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대로 맡겨둬 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이 되는 사람들을 땅을 차지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예루살렘도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 족속의 땅이었지만 거기를 찾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6절에 가면 네가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없애지 아니하면 여기로 올라오지 못하리라. 그들이 다윗을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거꾸로 다윗이 뭐라 그러면 야, 저것들 눈 멀고 다리 저는 애들이거든. 올라가서 그런 애들 싹 죽여버려. 그들이 그렇게 취급하니까 다윗도 그렇게 취급한 거예요. 쟤네 아무것도 아니야. 쟤네 눈먼 자들이고 다리 저는 애들이야. 걔네들 다 죽이는 자들 우두머리로 세울 거야. 대장으로 세울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를 어떻게 탈환했냐면요. 다윗 성은 높은 곳에 있어요. 근데 수로를 뚫어서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가 있었거든요. 거기를 타고 올라간 거예요. 다윗 성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길이 하나예요. 들어가는 길이 하나예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이 왔을 때 토둔을 쌓아서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못 나오는 거야. 거기서 굶어 죽는 거예요. 길이 하나, 그 길만 막으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갈 수 없는 성이기 때문에 수로를 타고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참 똑똑했어요. 수로를 타고 들어가서 거기를 다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탈환했기 때문에 다윗 성이 돼 버렸어요. 다윗의 이름을 붙여서. 근데 여기서 보면 두로 왕 히람이 다윗 성을 짓도록 백향목과 목수들을 5공들을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도 이미 다윗의 명성이 많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있단 말이에요.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는데 다윗의 명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두로 왕 히람이 이미 그걸 알고 이제 화친을 맺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성을 짓는데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어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도 또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서 첩과 아내를 더 많이 취하였대. 이렇게. 오늘날 남자들이 참 착한 거구나. 와 있는 날 남자들은 그렇게들 여자들을 많이 얼마나 골치 아파요. 왕들 여인네들 많아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나중에 왕 자리 놓고도 얼마나 살벌하게 피바람들이 불어요. 남자가 한 여자만 바라봤으면 그렇게 피바람이 안 불잖아. 근데 그렇게 육신적인 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걸 크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만약 우리가 완벽해서 깨끗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러면 단 한 사람도 못 갈 거예요. 정말 한 사람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걸, 교만했던 걸 하나님이 치시죠. 이제 왜? 다시는 그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남자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것들은 허락을 하셨어요, 보니까. 자, 그런데요, 신약으로 가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남자들이 다른 여인을 바라보고 음란한 생각만 품었다면 그건 이미 여인을 강간한 거라는 거예요. 와, 신약에 와서는 더 세졌어요. 왜일까요? 구약엔 성령님이 밖에 있었어요. 신약엔 성령님이 안으로 들어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규율이 더 세진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밖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러운 것과 섞이실 수 없는 분인데 더러운 쇳덩어리인 우리 사람에게 들어온다는 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래.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가야 아버지로부터 보낼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거라는 거죠. 내가 가지 않으면 오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또 그러세요. 제자들에게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보는 게 내가 또 너희들이 또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그러나 곧 다시 또 보게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못 보게 될 건데 또 다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면 육신적인 눈으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또다시 만나게 돼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하나님과 가는 길에 길을 터주는 역할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죄를 들춰서 삶을 바꿔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끔 도와주시는 게 성령님. 오늘날 성령님은요, 부리는 영으로 잘못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교회들에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고 사역을 하는 걸로 부리는 것만 쓰려.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존재하시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죄들을 들춰주어서 회개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 하시는 게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단지 은사만 사용하는 걸 성령님이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성령님의 주 역할은 빛이 비춰져서 어둠에 빛이 비치면 죄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숨겨졌던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빛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암흑 같은 깜깜한 방에 들어가 보세요. 뭐가 어디 있는지 보여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해가 뜨면요, 불을 켜면요, 다 보이잖아요. 물건이 어디 있는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죄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죄로 여기지 않고 있던 것들이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죄로 들춰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죄를 들추느냐예요. 회개하는 자. 마음문을 여는 거는 회개밖에 없어요. 계시록에 그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그 문은 누가 열어요? 내가 열어요. 내가 열어요. 내가 열어야만 성령님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첫 단추가 회개예요. 내가 삶으로 지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회개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고치기 시작할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을, 내가 죄로 여기고 있지 않던 것들을 그 다음 죄를 들춰주시는 게 성령님. 그런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배소영 집사님이 그 아침에 이제 뭐 잡채를 좀 볶고 있는데 제 옆에 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복이요, 회개하는 인생,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는 인생, 그게 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축복이라고 늘 말씀드렸던 거야. 그래서 사람은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이제 깨달으셨어. 머리에 있던 게 가슴으로 내려와야 이게 진짜 내 거가 되거든요. 가슴에서 깨닫기 시작하니까 언니랑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더 깨달아지더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삶을 알지 못하는 그 언니도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언니랑 대화를 하는데 답답한 것만 계속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사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 육신의 복만 거기서만 복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그냥 육신의 복은 덤이고요. 진짜 복은요, 죄가 제거되는 인생을 사는 게 정말 축복입니다.
그건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에요. 죄가 들춰지는 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회개할 때 우리 끌어안고 방방 뛰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 죄가 들춰질까 봐, 창피할까 봐, 창피당할까 봐, 그거 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건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야 돼요. 여기 보면 다윗이 항상 주님께 물었어요. 이제 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소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된 거예요. 이미 그 땅에 이제 그 해안가에 블레셋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제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내려왔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19절에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다윗은 항상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요 싸우러 갈 때만 물었을까요? 23절에도 또 물어요. 전쟁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되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습격하래요. 숨어 있다가. 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럼 직통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말들을 할까요? 왜요? 첫째,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들이 똑바로 안 살아. 자꾸 문제를 일으켜. 교만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 이유는 살아가자. 이제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자 하고 주신 거예요. 완벽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교만을 떠는 거야. 그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 목사 말도 안 들어. 근데요, 정말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요, 질서를 알아요. 그래서 그 질서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그 음성이 세 가지가 존재해요. 사탄의 음성, 내 혼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왜 사역하는 데만 쓰려고 그래요? 다윗이요, 전쟁에 나갈 때만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근거가 있어요. 시편 27편 4절 찾으십시다. 시편 27편 4절. 원띵. 이거 너무 많이 알려진 구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다른 성경엔 여쭙는 것이라 안 돼 있어요. 그의 얼굴을 구하고 아름다움을 구하며 그냥 그분을 바라는 것이라고만 돼 있어요. 아니에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들어가면은 묻는 거예요. 그의 삶에 늘 하나님 앞에 가서 물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기도에 속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뭘 하려고 할 때, 집을 사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뭘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꼭 물으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물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지멋대로 해버려요. 묻는다라는 뜻은 전제 조건이 뭐예요? 순종하겠습니다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물었는데 내가 싫어하는 답이 왔을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게 내 맘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왔을 때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그 문제마다 놓고 기도해서 족족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물었어요. 묻고 살았어요. 사울이 버려진 이유가요, 하나님께 안 묻고 부리는 영들에게 물으러 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제사가 먼저 드려져요. 근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군인들은 다 흩어지고 있어. 그리고 적군들은 이미 치달아 오고 있어요. 마음이 급해졌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고 그냥 가서 전쟁을 치러버리려고. 딱 제사를 지냈는데 사무엘이 딱 들어오네. 당신이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말, 약속한 날짜에 당신이 늦게 왔다는 거야. 3일이나 늦게 왔어. 늦게 왔고 군인들은 흩어지고 있고 마음이 급해서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그렇게 기다리게 하실까요? 기다리게 하세요. 약속한 그 시간을 지나가서도 기다리게 하세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딱 먼저 주는 걸 먼저 하세요. 초신자 때는 하나님 기도하면 탁탁탁 잘 주세요. 왜요? 왜 그러실까? 떡밥 던지는 거예요. 물고 빨리빨리 따라오라고. 물려서 얼른 따라오라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막 쫄래쫄래 따라가는데 이제는 안 들어주시네.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건 이제 알아. 경험해서 알고 체험해서 알아요. 계시는 건 알아.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일을 안 하시네. 그럼 그 안에서 뭘 배우냐면요, 자기가 이제 굴복하게 되고 불평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니까 불평도 하게 돼.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은 뭘 깨닫게 되냐면요, 이제 하나님 부정할 수 없어. 이유가 있으시겠지. 이유가 있으시겠지. 이렇게 돼요. 우리 여동생이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 굉장히 세게 만났어요. 기름 부음이 강하게 와서 되게 세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 아이와 저는 대학원 가는 걸 맞바꿔야 했어요. MDB 시험 날짜랑 똑같아서 저 아이 집회 데려가기 위해서 MDB 시험 포기하고 쟤를 데려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 아이를 데려갔는데요. 그곳이 이제 제가 스텝으로 섬기는 그곳이 기름 부음이 강하긴 했는데 유독 저 아이한테 굉장히 강하게 쏟아졌어요. 원래 이제 기름 부으면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기도해 주시면 기도 받고 이제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있고 쓰러지고 하는데, 이미 사람은 오지도 않았는데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바닥에 붙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너무 화가 나더래. 그 자기가 눈을 딱 감는 순간에 기름 부음이 너무 세게 오니까 눈을 딱 감는 순간에 누군가 지나갔대. 근데 그 사람이 자기는 목사인 줄도 몰랐다는 거야. 가서 자기가 아니 사람 뇌진탕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따지려고 자기가 말을 다 준비를 해갖고 갔대요. 이거 봐요 아저씨. 알고 보니까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목사님이셨대. 이거 봐요 아저씨. 그러고서 막 얘기하려고 그러니까는 왜 저 쓰러뜨리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얘기하려고 했던 걸 그대로 말씀하시더래. 아니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랬다가 진짜 사람 뇌진탕 걸리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할 말이 없더래.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내가 눈을 뜨고 지켜보리라. 누가 나를 쓰러뜨리는지. 그리고 딱 기마제스래. 기마제세 아세요 여러분? 양다리 딱 벌리고 이렇게 내가 안 쓰러질 거야. 누가 나 쓰러뜨리나 볼 거야. 이러고 기마제세 딱 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러고 있는 거 저거 못 쓰러뜨리겠어요? 그냥 가서 꽉 밀어버린 거야. 그래서 쿵 하고 찍었대. 아무도 안 건드렸어. 여러분, 저 아이한테 왜 세게 줬냐면요, 의심이 너무 많아서. 의심이 많아서. 이 아이가 3일째 되는 날 기도해 주는데 방언까지 터져버렸어요. 방언이 터졌는데 그 전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그 성령에 취해 있는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요, 누워갖고 고개를 절레절레. 아니 얘가 미쳤나? 저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얘가 왜 이러지? 얘가 미쳤나? 왜 그랬냐면요, 헤헤? 헤헤? 아빠? 도리도리 짝짝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왜 저러지? 뭐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좀 일어나 물어봐야지. 이제 궁금해 죽겠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나더러 아빠라고 부르래. 그래서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을 했대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들리지? 그 전까지 제가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했더니 제가 이제 귀신의 음성 듣는다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럼 언니가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될 만큼 미쳤다고 생각한 건 아니지? 설마? 그랬더니 아니 언니 나 그렇게 생각했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이 있는 걸 정확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세상 밖으로 무서워서 못 나가겠더래. 저 아이가 직업으로 갖고 있던 게 그런 일이었어요. 나이트 판 돌리는 그 일을 꽤 오래 했어요. 믹서 있죠? 음악 믹서 하는 애들. 네, DJ였어요. 배꼽티 입고 다니고. 그래서 배꼽티 못 입게 복강경 수술해갖고 흉터 만들어내놨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요즘은 열심히 잘 갖추고 가려입고 다녀요. 이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나 보다. 내가 뭘 못 맞췄나 보다. 이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인내하게 만들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어떤 신앙까지 가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니 아실지라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까지 데려가세요. 어떤 사람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다윗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물었어요. 다윗이 묻지 않은 거에 사고 쳤어요.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인구조사할 때 안 물었어요. 하나님 크게 대노하셨죠. 다른 노인 탐할 때 안 물었어요. 저는 그런 거 되게 많이 경험하거든요. 화가 팍 치밀어 오를 때 우리 남편한테 참 지금 우리 남편 너무너무 착해요. 근데 이제 초반에 너무 힘들 때 화가 팍 치밀어 한 소리 팍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그러면 주님, 내가 주님 하고 부른 거 주님 뭔지 알아.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이 소리거든요. 주님! 그러면 하지 마. 이러셔요. 내가 만약 하나님 안 찾고 내 맘대로 했으면 저 사람 저렇게 착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 남편에게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가는 데마다 다 태워주고요. 어젯밤에 요즘은 혼자 요리 다 해 먹어요. 국수도. 이제 비벼갖고 혼자 다 해 드셔. 설거지까지 싹 해서 올려놔요.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기 위해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제가 많이 깎이고 다듬어졌어요. 우리 여동생이 한참 지났는데 한 1, 2년 전인가? 언니 정말 많이 변한 거 알아? 이래요. 변한 거는 내가 변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말해줘요. 주변에서 와 많이 변했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많이 깎였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말 안 듣죠? 자녀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고치려고 하나님이 자녀들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만 지켜보세요. 작정하고 덤비는 것 같아. 작정하고 덤비는 것 같아요. 얘가 왜 이래? 미쳤나? 이럴 때도 있어요. 그죠? 그거는요, 내 안에 그 악한 그거 쓴뿌리 제거하시려고 덤비시는 거야. 자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남편을 이용해서, 아내를 이용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인내하고 사랑하고 덮어줘라. 그 안에서 깎여요. 하나님께 묻는 인생을 사시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음성을 분별해 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합니다. 사탄의 음성은 불안합니다. 혼의 소리는요, 육신의 욕망을 유혹에서부터 발언을 해요. 내 육신의 말초적 신경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거기로부터 그 음성이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대부분이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라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게 많아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가인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인생을 살았어요. 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가인에게. 네 마음에 죄의 열망이 있는데 그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그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다스리지 않아요. 그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 묻고 회개하는 인생을 산다면, 내가 내 죄를 보고 회개한다면 여러분들 그 쓴뿌리는 반드시 제거되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죄가 끝날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끝이 옵니다. 완전히 도려내져요. 그래야 변해요. 여러분, 생각하고 깨달았잖아요. 깨달았으면 실행에 옮기세요. 여러분 삶을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 못 만나요. 여러분 회개하는 인생, 순종하는 인생으로 가지 않잖아요. 내가 삶에서 순종으로 실행해야 돼요. 실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 바뀌어요. 성경 공부가 사람을 바꾸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만 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실행에 옮겨야 돼요. 옮기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누구도 안 바뀌어요. 내가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 묻는 인생. 왜 물어요? 육신의 욕망,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묻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안 살려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가게 돼요. 여러분들 이게 예배입니다. 한 주간 똑바로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온전해질 때 이 1시간 드려지는 거,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평상시 함부로 살았으면서 교회 와서만 거룩한 척, 교회 와서만 착한 척.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 정말 복받은 교회라고. 이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담임 목사님들 성경 가르치세요. 요즘 세상은요, 듣기 좋은 소리 전하는 그런 교회 가지 마세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 교회 떠나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들어가야 삶이 고쳐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성경 공부한다고 삶이 자도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만 한다고 삶이 사라지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내가 실행으로 옮기는 것까지가 순종이에요. 여러분들이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다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온전한 마음, 온 마음, 그 마음이 전부 예수님만 바라는 쪽으로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할 때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장담하건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나누지 않기를 마음 지키십시오. 그 마음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지키십시오. 그래야 순종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삶, 주인 바꾸기입니다. 예배하는 삶, 자아가 꺾이는 삶입니다. 예배하는 삶, 회개하는 인생입니다. 겸손한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교만을 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면 마음에서 회심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돌이키면 삶으로 살아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 주님께 예배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그것이 부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제 주님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회개의 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온 열방으로 흩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주자로 한국을 택하셨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만 쓰임 받을 것입니다. 회개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만 쓰임 받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